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0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스토리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성전 제단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고 했는데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권능을 갖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 그 지옥에서 나온 짐승이 이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를 이겨서 죽일 것이며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증인들에게 들어가자 다시 살아나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종말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의 권능을 가지고 증언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우린 갈대 그러면은 억새와 더불어 억새 사촌쯤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구분 못하는 거 보고 저도 그랬으니까 갈대 억새 구분 못하더라고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저는 확연하게 알았어요. 달라요. 생긴 게 너무너무 달라요. 물가 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생긴 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 갈대는 의미냐면 자의 개념이에요. 자해. 옛날에 갈대를 가지고 이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측량하는 데 쓰는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고 합니다. 성전 여러분 구조 아시죠?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유대인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쭉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왜 바깥 마당은 그냥 들어와 있을까? 이방인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42개월, 3년 반 정도 됩니다. 동안 거기에 이방인의 뜰,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이 때가 3년 반이기도 해요. 비슷비슷해요, 날짜가. 근데 증언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 하면은 감람나무와 촛대예요. 촛대. 요것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 나야 나. 교주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천부교.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천부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 이렇게 있는 신앙촌이라고 양말 팔고 뭐 그런 데 있었어요. 요즘은 사그라졌지만 천부교. 자기가 감람나무는 여기 나오는 자기가 감람나무. 촛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촛대 사이를 거누셨다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람나무는 뭐냐? 구약 시대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요. 그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많이 해요. 올리브 나무에다가. 그래서 24장로처럼 이것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딴 게 아니다. 딴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주님을 증거하지 누가 증인이겠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증언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은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고 도전하고 해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증언할 동안 이게 1260일 42개월 이게 날짜일까? 이것도 역시 상징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봐야 될까? 이것도 좀 의문이 돼요. 교회가 증언할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 도전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번 주일날 설교예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가 첫 번째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센 도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방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짓밟힐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권능을 줘서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가 바로 교회인데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이때라고 보여져요. 이때. 지금 교회가 굉장히 거센 도전을 받지만 그래도 주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첨예하게 막 선교지 같은 데서 팍팍 부딪히는데 막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별의별 일이 많아집니다.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요. 동시에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렇게 제압이 안 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력한 게 부딪혀요. 근데 이겨요. 그 거센 도전도 있고, 이 딱 그 얘기예요. 거센 도전도 있고 또 거기에 주의 권능으로 물리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죠.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권능을 줘서 물리치도록 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세력을 물리치면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일을 지금은 교회가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단계이기도 하고 일어날 일이기도 한데 7절에 10절인데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두 증인이 계속 증언한 건 아닙니다. 증인이 증언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760일. 이거 상징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칠 때 무적행이 어디죠? 무적행 그러면 여러분 이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밑이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적행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짐승이 뭡니까? 사단의 화신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나올 거라고 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해서 요한계시록은. 근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단의 화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도 보이고 홀리하고 사람들에게 막 희망과 환상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하고 저기만 가면 세상을 구원할 것 같고 저기만 따르면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고 그게 딱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나타나면 진짜 임박한 거예요.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랑? 두 증인하고 교회랑 싸우겠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벌써 옛날에 했습니다. 누구죠? 요하게 어떻게 성경이 표시됐냐면은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어디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단은 옛날에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오셨을 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죠. 죽였다고, 끝냈다고. 그렇게 교회도 목숨줄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핍박하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짐승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사흘 반 동안 방치해서 장사 못 지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교회와 두 증인, 교회와 싸워서 이겼다, 우리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또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싫어했던 사람은 교회가 두 증인이 죽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두 증인의 증언이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뭐 화를 내잖아요. 복음 전하면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네가 와서 협박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봤어? 막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대들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복음을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날 죄인으로 몰아가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깡패처럼 날 협박하냐고 막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바탕에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싶지 않고요. 죄를 지은 상태로 계속 죄를 지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문화와 그 전통과 하던 미신과 관습과 거기에 매여서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교회가 죽었어. 없어졌어. 그게 파괴된 게 보여.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러고 서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거다. 너무 기뻐가지고. 파키스탄, 여러분 다니엘 기도 때 보셨죠? 무슬림권에서는 또 아프리카 여러 무슬림 나라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모르지 뭐. 그들이 바라볼 때는 또 거꾸로일 수도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 때는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으니까. 근데 그들을 보세요.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즐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길거리에 휘발유 뿌리고 불태워서 산채로 죽인 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막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엄청난 테러죠. 교회에다가 불 지르고 십자가 부수고 한 그거를 자기들은 공의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딱 그게 교회가 종말에 처할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증언을 마치는 날, 이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에 찼다 이거죠. 그죠? 그게 13만 4천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날이 다 찬 그날, 증언을 마치는 날, 믿어야 될 사람이 다 믿는 그날이 되면 이처럼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를 남겨두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장렬하게 죽을 거예요. 3일 반 동안 방치가 될 거예요. 환호할 거예요. 어둠 속에 살던 자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불편한 자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영원한 패배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최대의 자유를 누려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뭐 말할 것도 없어. 우리 동족이라고 해서 북한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중국도 얼마나 잔인하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보고하잖아요. 지금 활동도 중단된 상태.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 교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걸 얼마나 피폐하고 방해하는데요. 걔네들은 빅브라더예요. 1984년에는 소설 조지 오리 쓴 소설이 나온 그 나라가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안면 인식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사람을 모두 다 감시해요. 모두 다 카메라로 찍고 모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딱 카메라로 찍어서 범죄자인지 알아서 체포하는 나라가 됐어요. 완전 장악, 통제, 모든 것 검열, 통제 다 도청, 선교사들 도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수록 핍박이 가중되고 증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죽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미래예요. 그렇지만 11절에 1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반전이죠. 주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 낙관론이라고 이런 표현을 모순된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기억나세요? 비관적 낙관. 갈수록 더 비관적인데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낙관적이다 이거죠. 이런 모순되는 건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럼 무적행, 지옥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그대로 끝날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너무 흡사해요. 하나님은 죽은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천지창조처럼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들어가자 죽었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본 자들,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환호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하는 거죠. 구름 타고 승천한다 그랬죠.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들도 그거를 모두 목격하게 될 거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샘플로 죽습니다. 아주 심판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곧 증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았구나, 진짜였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셋째 화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교회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고 영광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최후 승리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과정, 루트대로, 이 스텝대로 진행될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3절이 말씀이 렘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단은 두 증인을 자신의 교주라고 말합니다. 뭐만 탐이 나기 때문이죠? 권세를 주리니만 탐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강조를 해야 됩니까? 증인의 삶, 예언하리니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 되잖아요. 그죠? 권세를 주는 목적이 뭐겠어요? 주께서 예언의 삶을 살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주는 거기보다도 권세를 받았다는 걸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여기서 증인을 말하는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주시면 그 시기에 맞는 사명과 역할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전 지금은 어느 때라고 보여집니까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예요. 지금은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예언할 동안에는 이방인의 뜰에는 막 짓밟아요.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뜰을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교회까지 다 짓밟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은. 근데 망가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칠 수 있어서 교회를 지금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증인의 삶을 다 끝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증언의 삶이 필요 없는 날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다 끝나서 두 증인이 죽겠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가 오면 교회가 파괴되고 조화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었다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는 자들이 없어졌다고 좋아하고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무서운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이때가 되기 전에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 택정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빨리 그 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도록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 생기를 받고 다시 부활승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6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예언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향해 도전하겠지만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 택한 백성들이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원권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추워질 때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맡겨진 생업을 감당해야 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